한국에 월요일병이 있다면 북한은 토요일병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토요일이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에는 주말의 시작이지만 북한에서는 긴장부터 앞서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생활 총화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에 나가서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 한 주를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아 비판을 합니다. 이번 주 내가 잘못한 것,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꺼내놓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상호 비판도 이어집니다. 또한 친구가, 동료가 나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 역시 누군가를 지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비판을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먼저 비판을 하겠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너무도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서 친구한테 비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늘 편안치 않습니다. 혹시 내가 지적받지 않을까? 내가 한 말로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토요일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쉬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억지로 낮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하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박 그릇에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갑자기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리라. 여호와가 다윗을 벌할 것이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이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는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내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라면 어떤 여자든지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네가 이렇게 나를 얕보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니 두고 보아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주리라. 밝은 대낮에 내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내가 여호와께로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여호와를 얕보셨으니 우리아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에게 증병을 내리쳤다. 다윗은 음식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 것을 살려달라고 맨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늙은 신하들이 둘러와 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않고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윗의 아이가 죽다. 아이는 마침내 7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말 듣지 않으셨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모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 레벨을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 먹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물었다. 아이가 살아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이 생각만 하며 오시더니 막상 아이가 돌아가시자 일어나서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가 살아있을 때 굶주며 온 것은 행이여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였소. 아이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한테는 갈 수도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밧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라빠성을 점령한 다윗. 요압은 암몬 사람들이 라빠성을 공격하여 여울목을 지키는 성까지 점령하였다. 그는 전령을 보내어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라빠를 공격하여 여울목을 지키는 성까지 쳤으니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병력을 몰고 오시어 이 성을 함락시키십시오. 이 성을 제가 점령하여 성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전군을 몰고 라빠로 쳐들어가 그곳을 점령하고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었다. 그 관은 금만 해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값진 보석들이 박혀있는 것이었다. 다윗은 그 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성 안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톱질, 곡괭이질, 도끼질, 벽돌 굽는 일 등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여러 성을 이렇게 휩쓸고 나서 전국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무엘하 13장. 다말을 욕보인 암논.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론에게 나발이라는 예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의 다말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다말은 아직 처녀여서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암논은 애만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마침 시므이라는 삼촌에게 요나탐이라는 꽤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암논과 가까운 사이였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요즘 아침에 별적마다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그 곡절을 들려주십시오. 암논이 대답하였다. 나는 동생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이 암논에게 나쁜 꾀를 일러주다.
요나답이 한 꾀를 일러주었다. 병든 채 하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부하께서 문병 오시는 거든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어 음식 시중을 들게 해달라고 청을 들어보십시오. 다말이 음식 차려주는 것을 보고 싶고 그 손에서 받아 먹고 싶다고 해보십시오. 암논은 자리에 누워서 앓는 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이 문병하자 청을 들었다. 아버님,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다말이 제 앞에서 떡 두옥에 손수 구워주는 것을 받아 먹고 싶습니다. 다윗은 다말이 사는 궁전으로 사람을 보내어 오발이 암노에게 가서 환자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일렀다. 다말이 오라비 암논의 궁전으로 가보니 그는 정말 누워 있었다. 다말은 오라비가 보는 앞에서 떡가루로 반죽을 개어 환자가 먹는 것을 비서 구워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다. 그리고 구운 떡을 오라비 앞에 차려놓았으나 암몬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방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시중 들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떡을 이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손으로 먹여다오. 다말은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오라비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에게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다말을 끌어안고 같이 자자고 했다. 오라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수치를 어디에 가서 숨기겠습니까? 그러면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게서 바보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버님께 저를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거절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교해도 암롯은 듣지 않고 억지로 다말을 눕히고 욕을 보았다. 암논이 다말을 내쫓다. 그리고 나서는 다말이 몹시 싫어했었다. 욕을 보이고 나니 마음이 변해서 전에 사랑하던 그만큼 싫어졌던 것이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서 나가 하고 소리쳤다. 오라버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를 내쫓으신다는 것은 방금 저에게 저지르신 일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지만 암논은 들은 채도 않고 시중두는 하인을 불러 이 계집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문을 걸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하인이 다말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다. 다말은 시집 안 간 공주들이 입는 소매 긴 잠옷을 입고 있었다. 다말은 머리에 먼지를 들쓰고 걸치고 있던 잠옷을 찢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목 나와 울면서 돌아갔다. 모두가 암논에게 화가 나다. 다발의 오라버니 암살롬이 다말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래도 그는 네 오라버님이니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마음 쓸 것 없다. 그 뒤로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몬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긴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에브라임 인근 발라솔로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리고는 어전에 들어가 청을 들었다. 아버님, 이번에 소자가 양털을 깎는데 아버님과 대신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왕이 압살롬아, 그럴 것 없다. 우리가 다 내려가면 너에게 너무 피해가 될 게 아니냐 하며 사양하였지만 압살롬은 계속 간청하였다. 그래도 다윗은 갈 마음이 없어 너나 가서 잘 지내라고 했다. 그러자 압살롬은 맏형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청을 들었다. 왕은 암논이 무엇하러 가겠냐고 했다. 그래도 압살롬이 굳이 간청하자 왕은 암논을 보내면서
다른 왕자들도 달려보냈다. 압살론은 대걸잔치만큼 크게 차리고 부하들에게 미리 일러주었다. 암논이 술에 취해 거해지면 내가 치라고 할 테니 그때 암논을 쳐 죽여라. 내 명령이니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침없이 해치어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시키는 대로 암논을 해치었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마다 노새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왕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고 땅에 쓰러졌다. 곁에서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은 암논뿐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제 누인 다발이 암논에게 욕본 날부터 별러온 일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뜬 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은 암논 하나뿐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 그동안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한편 포초병 하나가 호른남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호르나 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도 어전의 아래였다. 그거 보십시오. 소인이 말씀드린 대로 왕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막 말을 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 목 놓아 울었다. 왕은 물론 함께 있던 신하들도 목이 메어 울었다. 왕은 아들 암논의 죽음을 두고두고 슬퍼하였다. 압살롬은 도망치는 길로 구스루왕 암미올의 아들 달맥의 몸을 맡기고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다. 아멘.